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네. 아홉 마리 그보다 길은 한 마리야 사랑해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구.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냐. 모차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 알두다. 양을 위해 생각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모 부르사 푸른 주장 불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오늘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그동안 9째 주간을 통해서 십계명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욕심내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 서론 시간에 두 돌판에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판이 두 돌판이었는지.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돌판이고, 한쪽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 고대 국가와 그 국가가는 주인과 종의 나라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할 때 그 맺는 계약법에 의해서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간의 그 원리와 질서를 중심으로 모든 삶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은 두 돌판으로 쓰여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10번째 계명으로서 그 10번째 계명이 갖는 탐내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데 우리가 무엇을 탐냈을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잘 의미를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5계명부터는 사람 대인과 대신 관계의 그 말씀인데 5계명부터는 대인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5계명부터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5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그 히브리 원어의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라자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나프. 이 비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가나부죠. 가나무. 가나부. 유괴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에만 이 도둑이 처형되기도 했어요. 9계명은 세케르에드. 거짓 증거하지 말라. 5계명, 6계명, 7계명, 이 8계명에서 공통점은 우리가 행동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제지하고 그것을 절제하도록 금하도록 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외적인 계명이 아니고 우리 내적인 계명이죠. 내적인 계명. 우리의 동교와 마음의 뿌리. 혹시 책꽂이에 책 이렇게 놓을 때 책이 완전히 그 책꽂이를 다 채우지 않고 덜 꽂혀졌을 때 넘어지지 말라고 쓰는 것이 뭔지 이름을 아세요? 모르죠? 북엔드라고 그래요. 북엔드. 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북엔드를 사용하면 책들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죠. 10계명은 그런 북엔드와 같은 것이에요. 쓰러지지 말고 정리정돈되는 그런 기능. 이것이 확실히 마무리되어야 앞에 쭉 설명되었던 많은 계명들이 사실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5계명에서부터 열거해 보았지만 전부 우리의 외적인 태도나 외적인 행동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탐하지 말라 이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그 내면의 뿌리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여자들을 보고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마음만으로 품는다면 이미 범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정의가 행동한 것이나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나 동질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했던 아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의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 데는 아주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무릇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전부를 다스리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오늘 주제가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두 가지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탐심이에요. 오늘 탐심의 주제에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볼 것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응? 누구의 집을 말하죠? 자기 집이 아닌 이웃의 집. 응?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이웃의 소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물건이 아닌 것이 있네요.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이웃의 것 아내. 이때는 여자의 인권이 없었어요. 여자는 돈이야, 그냥 노예, 소유물. 그래서 여기 소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소나 낙이나 여종과는 아내라는 항목이 그 구분이 되지만, 하지만 어떻든 공통적인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를 소유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공동 분모가 여자와 돈과 같은 개념이에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대변하는가 하면, 뭘로 대변하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구절을 보게 되니까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드러나나니 곧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부하러 하는 자들. 돈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참,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만하게 될지라도 나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도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돈은 하여튼 인격도 만들고 믿음도 만들어요. 이 시대에는. 그게 바로 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돈이 이야기를 하지, 아무리 우리가 진심이 있어도 진실로 대해도 돈이 없으면 진실로 듣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공감되고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욕의 주제와 맞물려서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쉬운데, 과연 탐욕이 탐욕이라는 계명에 걸리는 그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면 이것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1계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1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사건이라고, 구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세요. 사랑의 속성상 그것이 맞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운데 뭐가 껴서 다른 걸 좋아하고, 80%는 이걸 좋아하고 20%는 이걸 좋아한다면
80% 사랑받는 사람은 날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계명 속성과 1계명의 속성이 같아요. 이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모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주제들이 있죠. 이성주의, 우상주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공부에 미쳐서 간혹은 보면 우리 동기들이 그런 동기들이 많은데 완전히 집구석은 미안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이 집안은 돌보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사역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거에만 열중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해서 교회 안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공부만 합니다. 죽는 날까지. 집에는 먹을거리, 끼니거리가 없는데 자기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이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주제가 선한 학문이지만 이 신학도 삶을 위해서 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삶으로 연결되는 신학이어야 건강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배운 분들이 지식 자체가 그렇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전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오직 배우는 거에만 자기 좋아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행위, 이것도 곧 우상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 이성 우월주의나 계몽주의, 이때 폐가 많았죠. 스콜라주의 시대 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명예욕과 공명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욕을 안 먹고 산 사람은 평소에 어떤지 아세요?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견디지 못해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건강상 적당히 욕을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아세요? 성경의 한 신뢰를 봅시다. 이 명예욕과 공명심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가. 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알만한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금을 속이고 착복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일이고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어서 나갑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강제 헌금도 없었고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시켜서 거두게 한 때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시대는 아닌데 간혹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시켜서 책임을 주어서 아주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때는 순수했던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이때 정말 부흥이 되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생활이 어려웠던 이웃들이 찾아오니까, 형제 자매들이 찾아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연보가 바로 그것이죠. 바울의 연보. 돈이 우상은 아니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지만 돈이 필요해요. 교회를 유지하거나 선교하거나 구제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레위지파.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이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위로와 부흥을 주었어. 이 헌신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돼서 그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교회의 구제 사역에 엄청난 은혜가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모범도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사도들이 본의 아니게 그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죠.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를 합니다. 삽비라가. 이거 참 시기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기가 좋은 바나바를 보고 그 남편이 들어와서 시무룩해져. 그 바나바 칭찬에 시기가 나서 시무룩해져요. 그러니까 누구 칭찬받걸랑 같이 칭찬하고 감사하세요. 질투하지 마시고. 삽비라, 아나니와 삽비라. 뭐 쇼핑의 왕인 것 같아. 모든 걸 다 삽비라. 경상도 말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마누라인 그 삽비라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밭을 팔아드리자고. 그래서 밭을 팔았어. 그런데 그것을 밥 한 돈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욕심이 생겨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일부를 감춥니다. 이 성령을 속이지 못하고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죽어버려요. 또 아내도 혼이 떠나서 시체가 되고 몇 시간 간격으로 이 시체들이 교회 안에서 떠매져 나가죠. 이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경건한 두려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이런 경건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헌금 착폭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밭을 팔게 되었는가? 그 동기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 되고 탐심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욕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누가 칭찬받으면 자기 공명심에, 아주 자기 외에는 누가 칭찬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이기주의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는 절대 세력과 크기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어야지 사람이 영향력을 발생하거나 생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돕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돕더라도 헌금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보통 탐심이라는 것은 대상이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 악한 것을 탐심으로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선한 것을 탐심해. 그것도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용어를 빌려서 그 개념을 동원해서 그게 탐심인 줄도 모른 채 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개척교회, 임대교회, 건물 상가교회로 있는데 힘들어요. 가난하고 집기도 오래되고 그런데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내. 그러면 얼마나 좋아? 헌금 많이 내라고 기도하는 거. 누군가가 와서 헌금 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갖다 줬으면 하는 기도. 이런 것도 탐심이에요. 또 교회들이 그 설립하고 새로 짓는다고 건축한다고 그 땅에 가갖고 뭐 터밟기 한다고 남의 땅에 가갖고 막 기도를 해. 그럼 그 땅 주인은 뭐야? 그 땅 주인은 무조건 뺏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것들도 탐심이에요. 남의 땅을 뺏는 거, 또 남의 집을 뺏는 거, 얼마나 이게 무지한 신앙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잠언 한번 더 볼까요? 잠언서 봅니다.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시옵소서. 혹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 한번 보세요. 이 중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참 이게 가능할까요? 이 표준 수치가 무엇이에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는 표준 수치가 뭐예요? 수치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더 황당한 부분은 마지막에 오직 필요한 양식이, 이 기준은 더 애매해. 얼마까지가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얼마까지가 있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걸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 주기도문, 그 기도문의 상관법에, 수매 상관법에 의해서 주기도문 구조를 보면 가운데 위치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사실은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이 중심 주제예요. 원어를 보게 돼도, 원문을 보게 돼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양식이 뭘까요? 원래 히브리 말에 일용할 그 오늘이라는 말은 시제가 없습니다. 그게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오늘도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내일의 양식은 뭐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매일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만나는 오늘 밖에 못 먹어. 오늘 밖에는 아무리 많이 갖다 놓고 저축해봐야 다 썩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막안에는 몸이 불편해서 그 만나를 주는데도 가지러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갖다가 저축해서 그 다음날도 먹을 것 같으면 그걸 가져다가 싸놓겠죠. 근데 그 다음날 먹을 수 없으니까 다 나눠줘요. 나눔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많이 가져다가 가지러 가지 못했던 이웃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늘과 내일은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만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 사건은 장차 이 땅에 그 만나는 먹고 끝이 났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만나, 영원한 그 배부름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바로 자족의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찍이 터득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교도소 감옥에서 하죠. 이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그 구호품을 받아가면서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신비한 자족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두셨다면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고백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남의 집 임대 월세를 살아도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두신다는 것. 하나님이 둘을 주셨다면 이 먹고 사는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사역자들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 순정되었으면 하는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십계명 마지막 말씀이 10가지 말씀 중에 10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